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지난주 했던 설교의 연장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을 근거로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장면을 같이 살펴봤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째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죠. 그래서 이 땅을 바로 그 후손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고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그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하신 후손은커녕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공수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안 주실 거면, 자식을 안 주실 거면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집에서 그렇게 우리 집에서 나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라는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주죠.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하자. 우리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 자,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본부인을 통해서 낳든 첩을 통해서 낳든 일단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생기긴 생겼잖아요. 그죠?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13년의 긴 세월이 또다시 흐릅니다. 무려 13년이야.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17장 1절. 그러니까 16장하고 17장은 서로 한 절 사이야. 한 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 그리고 17장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이 행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제 질문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서 한번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의 행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13년을 건너뛰어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안 하신 거예요.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자, 이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뜻할까요? 뭘 뜻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입을 다물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을 때가 언제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고말의 사마한테 삐졌을 때, 화가 났을 때, 누구에게 화가 났을 때 제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버뜩 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이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삐지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임을 13년간의 침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언짢은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때때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짢음의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그 시대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실 때 하나의 어떤 분노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 제사장 때, 이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상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전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던 시대. 그리고 나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인 사무엘이 자라죠. 사무엘이 탄생하고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 얘기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성전에서 뭐 하면서 자랐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때 그 시대가 어때했느냐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한마디로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말씀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희귀했다. 그 얘기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그랬죠. 네?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 족속들이나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짢은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뭐 집안을 망하게 한다, 병들게 한다. 이거는요 그래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돌이키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냥 꼴이 보기 싫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깔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근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삐지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이스마엘에 집착하고 그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네? 이스마엘만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100세 가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이 일 같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뭐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향해 13년 동안 얼마나 집착했을까. 그리고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왜? 내 뒤를 이을 자식 하나가 생겼어.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17장 후반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요. 이건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한 말은 아니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웃는 이야기, 이 웃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요. 너 자식 낳게 될 것이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입을 가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입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속마음이 들킬까 봐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속마음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아내는 몇 살?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속마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수고하실 필요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스마엘. 내 상속자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스마엘로 그냥 족합니다. 네?
이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마음. 이스마엘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흡족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거저먹기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쉽지 않으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 믿음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던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집을 떠나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죠? 내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타향살이라고 그래요. 타향살. 어제도 저녁에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그 한국의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을 제가 가끔 봐요. 거기에 한국의 가요 무대라는 그런 그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뭐 34년 가까이 MC를 맡았던 김동건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그 가요 무대에 참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그 유행가, 흘러간 그런 유행가들을 이렇게 현대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타향살이 몇 해돈가 그런 찬송이 있죠? 아니, 찬송이 아니라 어떤 그 유행가는요 찬송가보다도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타향살이 몇 해던가 제일 힘든 게 타향살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년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 75년이 될 때까지 고향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자기 고향집을 떠나라. 떠나면 타향이잖아. 아브라함은 세상 한복판에 그것이 타향살이야.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살았어. 죽을 때까지.
친척을 떠나는 거, 친척을. 여러분, 친척이 좋은 게 뭐예요? 내 피부치가 좋고 내 친척이 좋은 게 뭐야? 저는요, 참 미국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가족들이 많은 집안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에이미 집사님 가족들을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다 함께 모여서 사니까. 제가요, 한국에서 몇 년 전인가 한국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이제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 비행기 타고 또 미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형님이 카톡에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을 그렇게 훌쩍훌쩍 떠났다 왔다 하냐. 그러니까 동생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짠했던 모양이에요. 형님이.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보냈느냐. 하나님, 형님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형님 또 어머님 뵈러 올 때까지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겠죠. 여러분, 친척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은 평생 외로움의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한 가족만 달랑 여기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떤 때는 외롭게 느껴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척이 없다는 사실이 참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친척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나중에는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는 것입니까? 왜요? 그곳에 계속 안주해 있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떠나야 할 것, 떠나야 할 곳들로부터 잘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 익숙해져 버린 습관, 세상 문화,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치관은, 관습은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관습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하갈 첩의 몸이지만 첩의 몸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1년 후에, 이 약속을 하신 1년 후에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엄마의 젖을 물렸다가 그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젖 떼는 날 그 유대인들은 아마 잔치를 베푸는가 봐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잔칫날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대개 젖을 언제 떼죠?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젖을 언제 뗍니까? 모유 수유를 언제 그만둬요? 돌 전에 그만두나요? 네? 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이삭은 1살.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몇 살? 14살. 14살이나 15살. 그런데 잔칫날 그 젖된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칫날 사라의 눈은 잔칫날 하루 종일 누구를 떠나지 않을까요? 누구?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지 않고 있겠죠. 왜요? 왜? 자기 남편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이 떠날 리가 있어요? 계속 그 이삭을 추적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형이랍시고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제 막 태어난 자기 동생을 희롱하는 거예요. 형이 놀려먹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봤어요.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네?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얘기 가운데서 사라가 뚜껑이 열리는 장면이 2군데 나와요. 언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16장에서. 자, 너무 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을 처음으로 줬어요. 근데 덜컹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갈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 안주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안방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이때 사라가 뚜껑이 한번 열립니다. 그죠?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자기 남편의 자식을 태중에 임신한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했어요, 학대. 그래가지고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16장에 좀 나오죠. 그때 한번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려먹으니까 그때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당장에 저 여인과 저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자, 그러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일은 바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그 일로 인하여 근심이 생겼어요. 어떤 근심?
사라가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아들이잖아. 네?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 일이 근심이 됐다. 자, 근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이 진짜라. 자, 내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너 그 말을 들어야 돼. 자, 앞에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무슨 말?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넙죽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 그때는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자, 지금 집안에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라가 또 발작을 일으켰어. 내쫓아요. 당장에 내쫓아요. 자, 이때는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뭐 해라?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조용히 짐을 싸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내는 이 지점. 드디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인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순간, 가짜를 붙들고 이것이 진짜인 양, 이것 없으면 내 미래도 없고 못 살 것 같은 삶을 이제야 비로소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야 아브라함. 그게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라는 장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진짜인 이삭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이삭이 자기 앞에 있어요. 진짜인 이삭이 눈앞에 있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뭘 요구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 스스로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걸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뭘 결정해서 행하더라도 네 멋대로 그냥 해버리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네? 내 앞에서 해라. 내 뜻을 무시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싹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뭘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둘러싸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도 보내요. 지금도.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무슨 말이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가리켜서 라틴어로는 소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말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흠없는 동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점도 없고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타밈이야.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타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썩어진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하고 섞여서 그들하고 사찌기 삿바뽀 하면서 살라고 그들 속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전 행동, 다시 말하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야. 응? 또한 모든 인간들이요,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완전하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 완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완전을 추구하라는 말. 완전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뭇별을 가리키면서 저 뭇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척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꼬라지는요. 우리 꼬라지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꼬라지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전혀 의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대요. 뭘 보고 의롭다고 그러세요? 뭘 보고? 뭘 근거로? 내가 예수 믿음을 근거로.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또 실수하잖아요. 꼭 우리 같아요. 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면 안 돼요. 그거 울고 먹고 살면 안 돼. 그거 울고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좀 죄 지어도 뭐, 좀 잘못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터리고 개판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추구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고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그냥 당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와요, 계속. 고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갈 것인가라는 이 둘의 싸움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묵상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네? 이삭이라는 영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이삭을 기다리는 게 지겹고 힘들었어. 그걸 견뎌내고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중간에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 버려서는 안 된다. 뭐도 받아야 돼요,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을 때 누려지는 영광이 더 귀하고 더 값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 인간적인 쉬운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도 그 고난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